잠깐 일어서세요. 네. 방금 어르신들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했는데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 인사를 해야지요. 예, 다시 한번 박수 쳐줄 테니까요. 차렷 경례 인사. 고마워요. 앉으세요. 예, 우리 학생들 미래에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도 강북교회 출신으로서 훌륭한 사무엘과 같은, 그리고 또 에스더와 같은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러시아에 프리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대왕은 항상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하 장군 중에 본질랜드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랜드가 앉아있는 그 만조백관이 모인 궁궐에서 또 프리드릭 대왕이 예수를 비웃고 교회를 조소를 합니다. 그때에 이 본질랜드 장군이 일어서서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위해서, 나는 죽음도 다 하면서 죽도록까지 폐하를 위해서 싸워서 38번이나 이겨서 승리를 폐하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나이 많아 늙어 머지않아 대왕이 비웃는 나의 예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나이 많아 천국을 바라보는 저에게는 예수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십니다. 폐하시오, 소신은 이제 물러갑니다. 본질랜드는 대왕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궁궐은 아주 싸늘하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과연 프레드릭 대왕이 저 본질랜드 목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왕이 얘기를 합니다.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오. 라고 대왕이 본질랜드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본질랜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았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2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왜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참 오늘날의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내 곁에는 짐승과 맹수들과 싸워서도 싸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내 곁에 많이 있단 말이야. 나도 매일 나도 죽노라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는데 맹수들과 함께 싸우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러면서 나도 매일과 같이 죽으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을 그리고 바울 사도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바로 이들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비유를 하라라고 하면 어디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북한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사형에 처형해 버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당장 사형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거기가 지금의 오늘날의 북한 사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지금 한창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대의 시대 사정은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핍박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박해가 들어옵니다.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세례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황제가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주군입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와 연합한 것이 세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죽은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더불어 연합한다라고 할 때에 에베소 총독과 그리고 로마의 로마의 황제, 바로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 그리고 또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러한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았었던가? 예수와 연합했었던가? 바로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온 세상 만민들의 구주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생명으로 피어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사람들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수많은 사도들도 생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고 주를 증거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자랑했었던 것은 소아시아 7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당대에 있어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7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핍박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핍박이, 박해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들 모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음이 온다, 핍박이 온다, 박해가 온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나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박해가 오는데 맹수와 싸움을 시켜가지고 비록 맹수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나아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도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되며 맹수에게 붙잡히고 먹히게 되고 또한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에베소 총독
또 소아시아 총독들도 믿음의 성도들을 못 말렸다는 얘기. 왜?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예수 부활은 진실이다. 나의 목숨이 다 없어진다, 생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성도들이 나올 때에 총독들도 말릴 수가 없어요. 높은 지도자들도 말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음의 성도들을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 이렇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간직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증거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 세상으로 급하게 빠르게 전도를 다닙니다. 그 한 사람이 말입니다. 온 소아시아를 다 전도를 다니지요.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을 다 전도를 다니지요. 지중해 연안을 다 전도를 다니지요.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탈리아,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데베, 루스드라, 그러면서 저 드로아,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 다시 에베소. 소아시아를 다 다녔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러면서 그리스, 유럽 다 다닙니다. 지중해 연안 다 빠르게 다닌다. 왜?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빠르게 예수의 생명,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자라고 해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평기를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루스드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 예수를 증거를 했더니 돌무더기로 던져가지고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 속에 바울의 무덤이 되도록 던지고 죽였습니다. 그래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그 돌무더기를 헤치고 나올 정도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박해가 심했던 바울 사도. 그는 이러한 박해를 또 태장을 받는데 40대 가만, 한 대 가만 태장을 5번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40번 태장으로 치라라는 얘기는 저 사람 죽여도 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대를 감했다, 39대만 쳐?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태장으로 때리되 생명을 죽이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런 죽기까지 얻어 터지는 게가 5번씩이나 있었다. 그리고 배 파선이 있었다. 멜리데 섬 앞에서 배가 파선해버리고 맙니다. 3번씩이나 배가 파선했다. 유로글로 광풍 속에서 엄청난 시력과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보름을 다녔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옥도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저기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로마 감옥에도 들어가고 엄청난 감옥에 시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주이십니다. 생명을 선포했었던 바울 사도, 담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빼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용기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던 겁쟁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해받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갈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알바 소녀가 이 베드로 이 사람 저 예수와 똑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니다 라고 부인해버리고 사정없이 배반해버리고 예수를 장담했지만 떠나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왜 이 모든 겁쟁이들 12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이 12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11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다시금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노라 하면서 나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도했었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AD 64년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요. 그리고 또 안드레는 엑스크로스가 되는 이 엑스크시, 바로 이 십자가를 매달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요. 그리고 또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AD 41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함께 붙잡혔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되면 이 베드로는 큰 제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쳐넣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바로 잡은 즉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AD 41년 헤롯 아그리빠가 저 로마 황제에게 갈릴리 유대 나라를 다스리라라는 왕으로 책봉을 받아온 날, 이날 유대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제자, 바로 이 제자 야고보를 쳐서 죽여버리고 또 6월절 되면 큰 제물로 베드로를 잡겠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야고보가 죽었지 않습니까?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면에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떠나갔더라. 참고로 베드로는 같이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깨워가지고 나중에 베드로를 살려주었던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요한도 순교당할 뻔봤습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저 밤모습으로 유배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살아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95세, 다시금 95년에, AD 95년에 요한 사도는 자연사했었던 요한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입니다. 왜 에베소의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가 그렇게 강렬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 그런 교회가 되었었던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이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요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베소 7대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입니다. AD 54년에 히에라볼리에서, 그런데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우리 중학생들 귀를 좀 막아야 되겠는데요. 바로 이 끔찍한 죽음이 바돌로메에게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지방 저기 어디입니까? 바쿠, 저 카스피해 바로 아래 남부 지역입니다. 바로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도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또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또 목을 쳐가지고 죽었던 12사도 중에 가장 아주 고통을 당했던 바돌로메의 순교 사건입니다. 마태는 AD 60년에 에티오피아에서 3지창으로, 더 많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인도에서 제사장의 3지창으로 찔러 죽고,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밀어뜨렸습니다. 밀어뜨렸는데 다시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지를 않으니까 다시금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망치로 우리 중학생들 귀를 닫아야 되겠는데 머리를 쳐서 순교를 당했던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렇던 12 모든 제자들, 엄청난, 처음에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 다 떠났지만 왜 이렇게 다시금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를 하면서 죽어갔던가. 예수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기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용서의 사건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인류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떠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다 다시금 구원시켜가지고 깨끗한 의로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와 같이 죄인들을 다 깨끗이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보다, 바로 이 모든 인류를, 죄인들을 예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를 위하여 바쳐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죽으신 아들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악한 것들이 꽉 사망을 쥐고 있을 때 이 모든 악한 괴계를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사탄을 물리쳐버리고, 죽음을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사망을 다 없애버리고 생명으로 피어나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 예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사건이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시 살아온 날일 겁니다.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가장 기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시 사신 주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다시금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